아멘. 여러분,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도서관이 불타면 나는 이 책을 가장 먼저 구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도서관이 불타는데 꼭 한 권을 여러분이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무슨 책이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성경책이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책을 이야기해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로마 시대에 쓰여졌던 그런 책이죠. 그리스와 로마의 50명의 영웅을 기록한 책입니다. 수많은 영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영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자, 그 책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인 생각과 대담한 행동, 그리고 뛰어난 자제력,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모든 걸 갖췄죠. 그러면 성격은 좀 더러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지혜와 덕까지 겸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짜증나는 그런 캐릭터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 거라죠. 그래서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최고의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야망이 너무 컸을까요? 32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게 되죠. 자,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영웅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모세, 다윗, 엘리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약점들, 허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볼 때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바로 그 영웅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드온과 300 용사하면 보통 우리는 어벤져스를 생각하죠. 어벤져스. 멋지죠.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기드온과 300 용사는 어벤져스가 절대 안 해요. 오히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소심하고 의심 많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300명 용사하면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를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페르시아의 30만 대군과 결사항전을 벌였던 사람이죠.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에스더 왕비 아시죠? 그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바로 이 왕입니다. 이 왕이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가 30만 대군을 맞서서 싸웠다는 거죠. 정말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들도 미디안의 13만 대군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 그리고 300명의 용사
절대 어벤져스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은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택하시고 부르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 11절 뒤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데, 여러분, 밀은 그냥 마당에서 타작하면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주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은 여러분 바닥에다가 구멍을 파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포도를 넣고, 원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밟는 거죠. 밟으면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 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곳이 지금 포도주 틀입니다. 구멍을 팠어요. 그 안에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또 자기가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 뺏어갈까봐 얼마나 이 기드온이 지금 소심하고 겁이 많으면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더 이상하잖아요. 지금 무서워서 겁이 많아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큰 용사요.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mighty warrior.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13절에 보면, 지금 우리 성경은 오 나의 주여 이렇게 돼 있죠. 오 나의 주여.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놀라워요.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ardon me, my Lord. 자, 여러분, 제가 미국 올 때 딱 준비한 영어 회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 뭘까요? Pardon is pardon. Pardon.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pardon만 하면 된대요. 그냥 pardon?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Pardon me? Pardon me?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마이티 워리어라고요? Pardon?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꼴을 한번 보세요.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이 많아서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왜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또 말씀하시죠. 기도나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아니 계속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도원이 또 이야기하죠. 또 pardon me, 오 주여. 15절,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안 해.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가문, 우리 집안에서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딱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딱 저에게. 절대 저는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진짜 정말 잘못 찾으셨어요. 저 안 해요. 저 못해요. 저는 그냥 볼 것 없는 그냥 허약한 겁쟁이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자,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안 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말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너의 지금 어려운 환경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여러분,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면 된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비슷해요, 패턴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하나님? 나는 살인자고 나는 도망자고 나는 늙은 양치기 80세 된 늙은 노인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똑같이요. 오늘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 똑같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하던 그 후배 목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알아보니까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장에 출혈이 생겨서 계속해서 피가 지금 흘러나가는 거죠.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지금 수혈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아버님, 장로님이셨어요. 그 아버님 장로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에 들은 것이지만 저 같으면 뭐 걱정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장에서 출혈이 나서 피가 계속 새고 피가 모자라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딱 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아들이 장에 출혈이 나서 피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피가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 사랑하시는데 피가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바로 그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절망,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과 고난, 저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아직 여전히 우리는 그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기도원처럼 말이죠. 여전히 우리의 포도주 틀에 갇혀서 숨어서 우리의 한계, 포도주 틀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컴플렉스죠. 하나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이 좀 문제가 많아요. 저는 직장 너무 문제 많아요. 저는 성격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저 외모가 좀 훌륭하지 않아요. 멋지질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거기에 갇혀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큰 용사로 지금도 바라보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틀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이제 나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 주님의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그 틀에 갇혀서 파돈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나의 모든 틀을 깨고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와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때 기드온은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 아닙니다. 숨어있는 겁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포도주 틀에 숨었던 그 기드온이 위대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바로 그냥 기드온이 변화됐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심 많고 소심하고 겁쟁이였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게 된다고 그들은 믿었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우 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때 기드온이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누리의 평화다, 피스. 그 평화의 단을 만들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기드온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시는데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무서웠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지켜볼까봐 아무도 못 보는 밤중에 들어가서 그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 찍어버리죠.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에 기드온이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이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6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샬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말씀이 잘못 나갔네요. 6장 32절인데요. 자, 6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루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 여루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울과 맞짱 뜨는 사람, 바로 그게 기드온의 별명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의 어떤 물질과 쾌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돈일까요? 한국에 가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죠? 돈이 우상이에요. 아니면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 나의 출세,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쾌락,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우상을 타파하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의 미션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제단, 바로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참된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 헛된 그 풍요와 헛된 세상의 행복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그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서 거룩을 추구하며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의심해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이 양틀에만 좀 물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하셨어요. 아이고, 혹시 하나님 양틀 말고요, 그냥 이 바닥에만 좀 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하나님 여전히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미디안은 13만 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모였는데 3만 2천 명. 적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무 많아, 좀 줄여. 전쟁하는데 좀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세요. 근데 아마 기도는 속으로 그랬겠죠.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셀 테니까 그냥 무서운 사람은 다 그냥 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했는데 3만 2천 명 중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실망했지만 괜찮아요. 10,000명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더 줄여, 더 줄여. 아마 기드온은 그랬죠.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 혼자 할게요. 그냥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쪽은 지금 13만 명인데 지금 10,000명도 지금 적은데 더 줄이라니. 하나님이 몇 명까지 줄이셨습니까? 몇 명까지요? 300명. 그 300명 선출하는 것도 재밌어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이 사람을 골라라. 자, 그 10,0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냥 무릎을 딱 꿇고 물을 마셔요.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거죠. 근데 몇 명 사람 보니까 그 시냇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핥아 마셔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상남자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연약한 사람이 손으로 그냥 물 떠서 그냥 이렇게 마시는 사람, 바로 그 300명. 그 300명.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꿈 해몽을 들려주시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 어쨌든 300명이니까 그래도 좀 무기는 센 걸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센 무기. 근데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300명에게 들려주신 무기는 뭐냐면 나팔을 잡았고요, 한 손에는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죠? 횃불이 있어요. 이게 무기예요. 이게 무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너희 자신들 어떤 무기, 너희 힘, 너희 숫자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밤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밤중에 그냥 나팔을 빡 크게 불고 횃불을 막 드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뭐 난리 났어요. 그죠? 누가 쳐들어왔나? 자기들끼리 밤중에 놀라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이 난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모든 영적인 전쟁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 나팔과 횃불 무엇입니까? 나팔은 복음의 나팔이죠. 복음의 나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전하세요. 이 클리브랜드 땅에, 그리고 이 아메리카 미국 땅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을 전하세요. 그게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이에요. 그럼 횃불은요? 불은 뭘까요? 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 불을 경험했어요.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바로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이 다시 한 번 더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이 다시 한 번 더 타올라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뜨거운 불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드온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기드온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자, 바로 그때 기드온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8장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기드온이 좀 변절해요. 백성들에게서 금을 다 모아서 그 금으로 에봇,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결국은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께 제가 정말 권면하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클리브랜드 한인교회를 기드온과 300용사로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파돈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하나님, 여기는 뭐 LA가 아니에요. 뉴욕이 아니에요. 클리브랜드예요. 여기는 뭐 한인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에 불과해요. No, not.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Why not?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전의 모든 절망과 아픔을 깨어버리고 할 수 없다는 그 틀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우상의 제단 헐어버리고 참된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나팔과 하나님의 횃불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는 파던이 아니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나갈 때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교회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큰 용사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